미국의 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재직 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질시와 반목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적들이 많았습니다. 대통령 못한다고 깎아내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중에 카터 대통령은 새해 첫날 모든 유명인들이 모이는 공식 석상에서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분명히 청교도 신앙 아래에 있었던 동부 지역 미국 사회에서는 일절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인 동시에 모든 일에서 성결의 모범을 보이겠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주 파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카터 대통령은 그날 이후에 그가 대통령이란 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하는 것,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말에 책임지는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 또 예수 닮는 성숙한 자가 되려는 부단한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 결과 그를 비난하던 자들은 없어졌고요. 지금 100세가 다 된 나이에 하나님의 한 번 암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면서 매일같이 수십 명의 편지를 받아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기독교인의 위상이 한없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중 많은 유사 그리스도인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이 땅에서 이 변화에 대한 문제는 아주 절실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같은 바울도 다 이룬 것이 없다. 온전히 이룬 것 하나도 없다. 난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예수 닮아가는 것,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닮아가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 ing, 현재 진행형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닙니다. 1517년 젊은 사제였던 마틴 루터는 당시 최고 권위로 상징되었지만 기독교 부패의 온상이 되었던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95개 조의 교회 개혁문, 반박문을 당당히 내붙였습니다. 즉 루터는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 신앙생활에 몰두했고, 그런 신앙의 외적 행위에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들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교회가 신앙의 본질인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무장해서 계속 개혁되어야 됨을 그는 목숨을 걸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겨울철 놀이 문화인 팽이 돌리기를 아시나요?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춥기 때문에 겨울에는 그냥 방 까먹는 일하고 팽이 돌리는 일만 했습니다. 겨울에는. 팽이를 끈으로 묶고 냅다 바닥에 던지게 되면 세차게 돌아갑니다.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가요? 또 이게 팽이가 비틀거릴 때 냅다 또 이제 채찍을 가합니다. 팽이가 쌩하고 돕니다. 그렇게 계속 비틀거릴 때마다 계속 채찍으로 돌아가게 해서 팽이를 돌리게 하는 겨울 문화를 우리는 즐겼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치는 일,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갱신하는 일, 변화시키는 일을 계속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매 순간 성전에 올라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딸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취직 잘하게 도와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고 사랑했던 이유는 이런 기도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속에 혹시 죄악이 있는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아직도 불결한가를 나를 살펴 주옵소서.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또 하나의 주님의 채찍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 전에 6월절 행사에 참여하실 때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근데 그때 그 성전 안에 온갖 군상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온갖 추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셨고 이에 성전 개혁을 단행하십니다.
즉 유월절의 참된 의미는 사라진 채 그 대신 성전 뜰 안에 가득한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거짓된 상행위, 그로 인한 이권 챙기기에 분주했던 예배는 저리 가고 제사는 저리 가 오직 돈 받는 데만 급급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시며 채찍을 듭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성전 개혁을 이루십니다. 2절만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쫓으시고 돈 바꾼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예수님이 하셨던 개혁의 3가지 동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쫓고 다 쏟아내시고 엎으신 주님의 이 모습은 개혁의 3대 동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오셔서 내쫓을 걸 째쫓고 그리고 엎을 건 엎고 새롭게 갈아서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이 여러분의 성전을 돌아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을 돌아볼 때,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어떤 부분이 내쫓고 엎으시고 그리고 대새롭게 할 것들이 무엇인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확신이 드는 것이 있다면 이 가을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진정한 열매란 우리 마음의 성전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의 성전을 계속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첫 번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의 모습에 정직해야 됩니다. 과연 그런가요? 대부분 현대인들은 자기에 대해서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에 대해 정직합니다. 정부에 대해 정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에 대해서는 채찍을 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 개혁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내 자신을 정직하게 살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한 이후에 오늘날 우리에게서 성전이란 말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닌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이고, 또한 이렇게 성전된 자들이 모인 가정 공동체 내지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 속에, 시멘트로 지은 건물 속에 거하는 분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임재하셔서 그 안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성전이 된다는 것으로 성전의 휘장을 찢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이 돼서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어느 교회에 갔는데 성전 건축 감사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아직도 성전이 존재하는가? 아니올시다. 성전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 성령이 역사한 모든 곳이 성전인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도 지저분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가장 추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면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저는 이 성경 구절에서 딱 멈췄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안 믿으면 문제되는 것, 그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 문제는 진짜 뭐냐면 내가 내 안에 만들어준 주님의 성전을 오늘도 더럽히면 멸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기 전에, 정부를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향해서 과연 이 문제들을 정직하게 내놓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마음에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을 만듭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날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은, 예배당에 오셔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주의 영이, 성령이 거하는 이 성전이 과연 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살피고 정직하게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후에처럼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는 참 주인이신 주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들어갔던 예루살렘 성전에는 사람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소리, 돈 소리만 납니다. 사람 소리만 납니다. 거기는 유월절의 주인이신 예수가 없었고요, 제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이 없었습니다. 이런 추한 모습들을 주님 보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죄의 은총을 받고 성령의 기쁨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주의 성전이 기도의 장소가 아닌 강도의 구렬, 장사꾼의 소굴이 된 걸 보면서 가장 많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14절 16절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사람 중심입니다. 재물 중심입니다. 돈 중심입니다. 거기서 그는 아버지의 집 성전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마태복음 21장 13절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아주 심하게 표현했죠. 교회를 강도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강도들이 거하는 곳을. 마음이 아픈 거는 그 당시 이런 책망을 받았던 자들, 성전을 지키는 자들, 성전 안에서 예배를 집례한 자들이 다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어요. 기도에 능통한 자들이었어요. 예배에 능통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종교적 외식에만 빠진 채 자기를 갱신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청소하는 일은 소홀히 했습니다. 되레 타인을 정죄한 일에 바빴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어떻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새 번역 성경이 되면서 이 들보를 아직도 번역을 안 했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게 이 들보가 뭐냐. 대들보, 대들보. 기둥, 필라. 내 눈 속에 기둥이 박혀 있는데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 집사님, 권사님 보면서 왜 티가 있느냐, 티를 빼라. 이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코미디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머러스한 얘기랍니다. 막 박장대소 하면서 막 웃었답니다. 이 내용을 듣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심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영적 눈이 닫힌 지가 오래됐습니다. 예배당에 와도 지적할 것만 있어요. 비판할 것만 있어요. 교회를 볼 때도 비판할 것만 남아있어요. 성도들을 볼 때, 그리고 자녀들을 볼 때 책망할 것만 남아있어요. 아니올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주님의 많은 사랑과 긍휼로 여러분들을 고쳐 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 부족한 종이 설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를 고쳐서 쓰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지금도 저는 고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신앙의 관성의 법칙이에요. 영적 관성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 뭡니까? 영어로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너시아, 타성, 한자로 보면 타성이라면서 타성. 타성에 젖는다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이 뭡니까? 어떤 물체는 대부분 새롭게 변화되고 그리고 바뀌지만 그럼에도 자꾸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는 운동 상태나 정지 상태의 성질이 작용해요. 그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내면의 성전 또한 우리가 거듭난 후에 한 번은 더럽혀진 것들을 내쫓는, 세례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허나 어느새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관성이 작용합니다. 주님이 일찍이 경고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어떤 사람에게서 예수를 믿고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
나가보니까 귀신이 나가서 있을 데가 없다 보니까 어디 갈 데 없나 돌아다니다가 다시 나갔던 그 사람 마음에 돌아와 보니까 깨끗이 비어있고 안에 예수도 안 채우고 찬송과 은혜가 안 채워져요.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텅텅 비인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아싸! 그 다음 절 보세요.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몇 명 데리고 왔어요? 7 귀신을 데리고 왔어요. 완전 숫자죠. 더 악한 귀신들 데리고 와서 그 집안을 이전보다 더 뭐예요? 더 형편이 악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악한 분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악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나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만 성전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그 많은 기도보다 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23절 마지막에서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성전 개혁을 익혀서 그를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 지금 나에게 있는 내 자신을 정직하게 봄으로 마음의 성전 개혁을 이룬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을 개혁할 수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장사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을 몰아내고 개혁하실 때 그 주변에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의 권세를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33살이 안 됐겠죠. 그리고 어떤 공적 직함이나 고난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자연인에 불과했습니다. 불구하고 그 당시 세를 내고 허가를 받아 성전 안에서 자리를 깔고 장사하는 자들이나 그 기세가 높던 유대 지도자들조차 주님이 이날 행하는 파격적인 성전 개혁을 감히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주님의 영적인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뒤에 19, 21절 계속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얘기합니다.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시다시피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겁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있는 캐톨릭 그 교회 보면요 100년 동안 지은 교회들이 많아요. 대부분 성전들이 46년이 됐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가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육체,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걸 깨달았더라. 예수님 자신의 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전의 주인 누굽니까? 예수님. 성전 자체가 누굽니까? 예수님. 성전에 있는 재물이 누굽니까? 예수님. 성전 전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자기가 죽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일으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만드신 분, 성전의 주인만이 우리의 마음과 교회를 개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나서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보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솔직히 내놓고 우리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일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잠잠하더라. 그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가 누기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게 하는 것.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추악된 것들을 내쫓고 갈아엎고 파도를, 마음의 파도를 가라앉게 만들고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에 있는 인생의 파도들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가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분, 성전을 만드신 분, 성전의 주인공이신, 성전 본체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장에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듣지 않겠다. 왜? 너의 손에는 피가 너무 많다. 죄가 많다는 것이죠. 죄가 있는 상태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라 사랑하더라, 그래도 오라, 나와 한번 그거 토론해보자.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흰눈같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아무리 너의 마음이 추할지라도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매주마다 여러분을 살리셔서 고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시네라 집사님이 썼던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 책을 지난번 소개했는데 이 책의 142페이지를 다시 봤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지요? 남편과는 왜 일이 자주 싸우고 미워하나요? 라고 생각한 날이 저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발단이 제가 말씀을 잘 모르는데 원인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곧 우리 인생의 가장 완전한 가이드라인이 바로 성경임에도 따라서 우리가 자주 말씀을 놓치고 산다는 건 우리가 마치 제품 사용 설명서 하나 없이 복잡한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내 자신의 성전 개혁을 이루어 그래서 주님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설명서인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임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새겨야 되고 그 말씀들 주님이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개혁을 이루어 나가게 해야 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새겨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손과 발과 말로 전달해 주는 개혁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인 119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하오리까?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청년이란 말은 지금의 나이대 20대 청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분노가 있고 화가 나고 자꾸 싸우고 자꾸 마음속에 불같은 어떤 노가 올라오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엇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거룩함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었네.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2절까지 부르겠습니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들 지금도 주의 보혈이 흐릅니다. 내 몸을 맡기세요. 더러운 걸 맡기세요. 내 성전을 맡기세요. 주님 깨끗하게 하십니다.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된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무시다가도 갑자기 졸다가도 딱 떠오르는 게 세 번째예요. 자, 세 번째 외에는 없습니다. 전 네 번째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하면 시작. 내 마음의 성전 개혁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로버트 리아든이 쓴 부흥운동의 거장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18세기 미국에는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위필드를 중심으로 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4만 명이 사는 뉴 잉글랜드 지역에 이 부흥운동으로 무려 5만 명이 죽게 돌아왔어요.
엄청난 거죠. 도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18세기 말에 불신앙의 문화와 문학이 범람하면서 기독교는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19세기 중반에 찰스 피니를 통한 부흥운동이 또다시 일어나면서 미국 전역에 수천 곳에 기도회가 생기고 전도운동이 일어나 100만 명이 회심하게 됩니다. 이 운동은 무디 목사를 통해서 더욱 타올라서 심지어 미국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영국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결국 이들을 미국과 영국에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에서 그때 부흥의 열매로 깨닫고 그때 새롭게 작정한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그 젊은이들이 그 머나먼 땅, 우리나라 조선 땅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조선 땅에 그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이때. 그래서 이들을 통해 세계 부흥 역사의 한 획을 그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매우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더욱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성도의 수가 급감하고 한국교회는 마치 천독꾸러기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이구동성으로 누구나 만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회개의 각성운동, 곧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10월 27일 오후에 여의도 쪽에 모이고 또 곳곳에 모여서 지금 집회를 갖습니다. 한국교회가. 저희 교회는 오후에 이 자리에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곧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먼저 행하신 성전개혁운동은 매우 소중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가장 모범적인 개혁운동의 모델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인데 그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둔 개혁운동이었습니다. 두 절만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그 앞절에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남자 여자 어린 아이들까지 그 땡빛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요청해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폈습니다. 율법책을.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그냥 앉아서 듣기가 힘들어갖고 일어나서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울면서 회개하고 경배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6시간 동안.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김진일 강사님이 중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지금 신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길에 갔을 때 놀랬던 거는 성경을 공부를 하루 7시간 동안 걸어서 왔던 분이 있습니다. 신학생이. 성경 공부를 1시간 하고 너무 추워갖고요. 그 아내가. 또 공산당들이 들어올까 봐 조심조심하게 강의를 1시간 마쳤는데 가지를 않는 거예요. 저한테 또 한 번 강의를 그렇게 2번 해갖고 3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추운데. 근데 그분들이 7시간 동안 또 걸어서 가는 겁니다. 제가 한국교회로 와보면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 쉽게 너무 편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되는가 할 정도로 그 1시간도 제대로 못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당도 오지도 않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뭔가 갱신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갱신이란 게 이전의 교회를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참 옛날에 그 개혁주의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전의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더 나아진 상태를 만들어갑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칼빈 신학에 정통했던 조직신학자 헤셀 링크라는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갱신 모토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즉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 코로나 팬데믹 전 이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는 계속 이 시대에 변화되어가는 교회 우리 마음의 성전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저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로 졸업을 시켰어요.
날마다 매주일 다른 목회자가 되라. 매주일 다른 목사가 되라. 그게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칭찬이 뭐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많이 변하셨어. 우리 아버지가 옛날보다 많이 변해서 너무 좋으셔.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는 계속 변화되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숨을 거두는 그때 주님이 날 닮은 성도가 오는구나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때 마귀를 닮은 성도들이 천국에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으라는 말, 헬라어로 메타모르푸스테, 이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의 이해나 태도들이 계속 변화되어져 가므로 자꾸 그 형상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 개혁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딸딸 외우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말씀 연구에만 집중하는 것,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교조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을 갈아엎는 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전에 어떤 마음, 예배 이후에 더욱더 갈아지고 엎어지고 내쫓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의 성전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